예, 갈라디아서 말씀 1장 18절부터 2장 5절 말씀 함께 읽고 또 기도합시다.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은 3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영적 질서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존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고 직접 예수께 받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다르진 않았어요. 그것은 한 성령 또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AD 48년도 또는 49년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14년 후입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14년 후인데 바울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가 계속 이방인 교회를 이제 괴롭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 그리고 이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사역을 했던 바울, 바나바, 디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석해서 긴 회의를 가지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위대한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음은 매이는 게 아니고 복음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야 하는 위대한 자유의 선포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회에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회거든요. 이게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그런 회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확정하는 것도 이제 그런 공회에서 확정을 해왔는데 그 첫 번째 공회가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예요. AD 48년도에 있었던. 근데 그 주제와 결과가 뭐였냐면 복음 안에 있는 자유예요.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속박도 지우지 마라. 왜 그랬냐 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냐. 이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잠깐 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이제 위대한 예루살렘 공회의 선포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율법 지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이나 우리나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위대한 이제 선포, 자유의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지요.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엿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선포했던 내용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를 뺏으려고 엿보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마귀가 하려고 했던 일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 목적이에요. 마귀는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교활해요. 어디를 쳐야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건 바로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자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부여하신 것도 자유고요. 이 자유라고 하는 기초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기초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엿보는 게 뭐냐면, 성경도 그러잖아요. 엿보고 있다고. 끊임없이 엿보는 게 뭐냐면 저 자유를 어떻게 뺏을까? 저 자유를 어떻게 뺏어서 종으로 만들까? 그래서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이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론 종교를 통해서, 때론 사회 구조를 통해서, 때론 법을 통해서, 때론 문화를 통해서, 또 때로는 정치 체제를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아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하고 다음번하고 금요일까지 3번에 걸쳐서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제도부터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쾌락, 돈, 그리고 마지막엔 공산주의나 이런 정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엿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간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은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런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을 속박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도전은 뭐였냐면 이런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집단적으로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그런 이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 반성경적인 어떤 구조, 반성경적인 체제가 세워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마귀의 공격은 노예제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고대부터 있어 왔잖아요. 아주 고대부터 인간이 해왔던 짓이 뭡니까? 다른 마을을 점령하고 노예로 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아주 본능적으로 해왔어요. 아주 본능적으로 해왔던 아주 고대부터 있어 왔었던 그 마귀의 공격이 뭐냐면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마을을, 다른 부족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 노예로 삼고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를 무력을 사용해서 제압합니다. 한 인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제한하고 뺐죠. 비인격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입니다. 마귀는 이 마귀의 침투는 결국 나중에 미국에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는 남북전쟁을 겪고 나서야 간신히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노예 제도를 몰아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이유는 제도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는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가 되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가 됩니다. 문화가 법을 통해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문화 그리고 법 또는 구조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강제성입니다. 문화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기는 하지만 그냥 압박일 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통해서 구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이제 강제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기면 안 돼요. 어기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일 때와 구조일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한번 구조화되고 나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자, 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구조. 근데 그 구조가 어떤 거죠? 자유를 통제하고 뺏는 구조. 결국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긴 하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딘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궁극적인, 그러니까 이 제도와 이 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뭔가.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양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지, 그것을 악한 모습으로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악한 모습으로 포장하는데 누가 그거에다가 찬송표를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이제 3번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되면 안 되고 그것이 지향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설령 거기에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설령 자유 때문에 조금 느리고 더디게 갈 수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인격을 존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통제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존중을 뺏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는 게 자유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존중하신 것이 자유를 주신 건데, 마귀는 뭘 하냐면 인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학대하지. 그 학대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해요? 자유를 뺏는 거. 자유를 뺏는 것. 정확히 오늘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 함이라. 이게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조화되고 법제화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제를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분별의 열쇠예요. 성경적인 분별의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뿌리를 보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모습들만 봐요. 드러나는 모습들만 보고서 이것이 좋은 일 아니냐? 하나님도 이런 거 원하시지 않냐?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역사를 통해서 그런 실수들이 어떻게 반복되어 왔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내일 이제 윤 목사님이 하실 거고, 하여간 요번 주 언제 할지는 안 가르쳐 줄 건데 요번 주 내에 제가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제화되기 전에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것이 구조가 되고 법제화되기 전에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저는 이거는 거의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물론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것만 모아가지고 법제화하면 누가 그거를 지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좋은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지향점이 뭐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향점이 자유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자유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에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법제화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이렇게 퉁으로 패키지 쳐가 자꾸 딜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것만 하나씩 법제화해라. 근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얘기하냐. 그거는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갖다가 좋은 것 속에다 이렇게 섞어 넣어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에다 독약 섞어가지고 먹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음식만 먹자고, 음식만, 맛있는 것만, 독은 빼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전략은 뭐냐면 종교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와 이슬람은 율법주의에 기초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자,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유대교뿐 아니라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배후에는 그것을 통제하는 마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자유를 뺏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예요. 자, 이슬람을 보면 이슬람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규정된 종교입니다. 뭐 할랄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의 5 기둥으로 알려진 의무조항까지 이슬람은 철저히 율법, 행위에 기초합니다. 무슬림의 정체성은 다음 5가지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슬람의 5 기둥이라 하죠. 첫 번째는 샤하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라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그러면 저도 이제 무슬림이 된 거예요. 요것만 하면 돼요. 자, 샤하다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살라트가 있습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거. 시간 되면 무조건 하죠. 살랏. 그 다음에 자카트라고 하는 구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라마단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성지 순례하는 거 있죠. 이렇게 5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쉽지요. 그래서 무슬림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뭐 마음 어쩌고 저쩌고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철저히 행위에 근거한 율법 종교입니다. 네. 심지어 무슬림이 되는 것조차 샤하다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라일라일라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아니, 뜻이 뭐냐면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이것만 말하면 무슬림이에요. 뭐 마음 뭐 이딴 거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 소리만 내면 돼. 그러니까 저도 무슬림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철저하게 행위에 기초한 율법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또 죽고 나서 알라 앞에 가면 알라가 이제 선행과 악행을 재는 저울을 가지고요. 딱 재가지고 어느 쪽이 무거운가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자, 이게 이슬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이슬람의 본질인데 두려움은 뭐냐면 자유를 뺏어요. 항상 두려움은 자유를 뺏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하죠. 두려운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결국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결국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나 뭐 다른 종교도 사실 다 비슷한데 유대교 율법도 비슷하고 다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심어줘서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 못 먹게 하고 그렇죠. 뭐 할랄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삼겹살을 금하고 뭐 이러잖아요. 자, 이런 것이 다 이제 두려움으로 자유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 이건 마귀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전쟁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복음은 자유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율법은 통제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이슬람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종교적 권위주의 역시 자유를 통제하는 예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자유를 제한하고 교주에게 속박되게 합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속박과 이에 따른 두려움이에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전부 똑같아요. 이단 교리와 교주에 대한 속박으로 자유를 뺏어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은 지도자 또는 교주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뭐 이런 신학을 이제 주입함으로 생각의 자유를 뺏고 나가서 행동과 선택의 자유도 뺏어요. 이것은 중세 카톨릭 교황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이 지나친 교황권의 강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요.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이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 종교로 변질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단이나 중세 교황뿐만이 아니라 현대 개신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현대 개신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어떤 인간 리더십, 그런 것들은 복음의 본질을 거슬러서 오히려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개신교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런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들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인의 삶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걸 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도 당연히 이런 위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나치게 강한 교단의 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개교회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든요. 개교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도 생깁니다. 물론 뭐 교단에 좋은 점들도 있어요. 좋은 점들은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강화되게 되면 개교회들의 자유를 침해해서 개교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가 참 좋아요. 침례교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침례교의 정신은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가 이런 큰 바운더리를 쳐줘요. 침례교는 큰 바운더리를 쳐주고 요거는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 넘어가면 이단입니다 하는 바운더리만 쳐주고 그 안에서의 자유는 정말 어떤 교단보다도 더 보호를 합니다. 개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침례교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침례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침례교가 제일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다른 교단으로 갔겠지. 저는 침례교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물론 그 안에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악용하긴 하죠. 이런 자유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비효율성은 있고 조금 더 이런 그에 비해서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는 훨씬 더 법이 강합니다. 그 감리교의 그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원래 그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메소디스트예요. 방법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하나씩 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저는 감리교회 갔으면 죽었어요. 침례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뭐 교단뿐만이 아니라 각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의 잘못된 리더십이 성도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소위 우리가 제왕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제왕적인 리더십.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을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것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세벨 스피릿이에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세벨 스피릿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제왕적 리더십에 오랫동안 길들여지다 보면 자신이 자유를 뺏기고 그 힘에 종속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돼요. 자, 이런 잘못된 종류의 강압적인 리더십은 사실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담임 목사들보다 소그룹 리더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덜 주목받기 때문에 대충 그런 게 일어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주목을 더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소그룹 리더들이야 뭐 그런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자주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인 이슈를 담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참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또는 소그룹은 정말 한 마음이 됐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리더가 멤버들을 조종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분별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진짜로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이 됐을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했을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은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끌고 가는 거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건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타인의 자유를,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 일을 침해하게 됩니다.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본인도 주변에서도 이게 분별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영은 알아요. 영은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동기에서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이 뭔가? 그 갈망을 결정하는 게 영이지요.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동기인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것이 나의 동기인가? 이게 리더십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을 향한 동기를, 타인이 정말 성공하고 잘 되고, 성공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조종하는 겁니다. 영어로 manipulate 한다 그러죠. manipulate 하는. 전자는 축복이지만 후자는 저주입니다. 소그룹 리더분들 잘 들으십시오. 영혼은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영혼은 사랑해야지 조종하면 안 돼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아느냐? 저도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실 1학년 때 말인데, 그때 예수님 믿고 나서 목회하기 전까지 계속 소그룹 리더를 했어요. 계속 선교단체에서도 그랬고, 청년 때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또 미국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저는 계속 소그룹 리더를 해왔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해봐서 이게 얼마나 빠지기 쉬운 유혹이고, 이게 얼마나 분별이 어려운지. 참 분별이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로 나타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로 나타나요. 근데 왜냐하면 추구하는 모습도 그렇고 나타나는 모습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도 이렇게 되지만, 이게 사람을 매니플레이트 할 때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건가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정말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고, 정말 영혼 사랑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만 이 유혹을 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100이면 100 다 넘어질 거예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아멘. 리더 아닌 분들은 거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거봐하는 사람도 나중에 리더 돼보세요. 나는 다른가. 그리고 리더들은 하여간 몇 명의 리더든지 간에 소그룹 리더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깨어 있어야지. 잘못하면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요.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양을 잡는다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십시오. 물론 모든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어떻게 모든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제한되겠어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제한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선택하는 헌신이라는 영적인 원리는 하여간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때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강제적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했어요. 제가 제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선교단체는 교회보다 훨씬 법과 룰이 강한 곳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헌신도 굉장히 요구되고, 또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교회는 그거의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거의 그거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헌신이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강하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드라이브하고 하면 잘 되는 사람은 또 잘 따라오고 잘 돼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이제 양면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이제 그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를 심하게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사실은 실험적인 것이었어요.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순종해 보자 했던 게 뭐냐면 최대한 각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최대한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렇다고 제가 헌신을 양보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는 당연히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는 거지. 그렇죠. 예수 믿는 건 당연히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는 거지 그 다른 건 저한테는 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양보할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지만 그게 과연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위에서 막 강요하고 끌고 가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까? 사실 별로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시작할 때도 저희 교회에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게 처음으로 들어갔던 게 결국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쁘게 헌신하는 공동체인 거죠. 즐거움으로. 아멘.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26년도에 제가 나누는 메시지들이 어쩌면 이런 모든 제 신앙의 여정에 대한 엑기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의 탈레마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결국 이게 되려면 성령의 탈레마가 있어야지. 이 성령의 탈레마가 없으면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더 막 그렇게 하고 싶은 탈레마가 만들어지는데 또 부작용도 거기에는 만만치 않아요.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못 따라오면서 근데 못 따라오면서 솔직하게 나는 그거 안 돼 하면 좋은데 또 분위기와 체면상 그 얘기는 못 해. 그러면서 마음은 없는데 그냥 막 따라오려고 하다가 뒤에 가서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도 저의 과제인데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다 같이 좀 이 길을 추구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순교에 이르는 아멘.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래서 이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아직도 저한테는 숙제입니다.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아멘. 자, 물론 때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칙을 어긴 학생이라든지 교회에서 진짜 문제를 너무너무 일으키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신약 성경이 충분히 검증하고 여러 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뭐예요? 권면을 여러 번 하라 그러죠. 권면을 여러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출교시키라고 했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만약 이것을 그냥 무제한적인 자유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 아이들은 아직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만큼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학칙이 있어야 되고 규율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스피릿만은 계속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 특정 종교나 이단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지 자유를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교묘하게 제한하는지
불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일단 결혼하면 안 되고요. 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자유 침해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뭐 돌을 닦는다는 좋은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서 득도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을 얼마나 많이 제한하는 거예요. 결혼도 제한해, 고기도 못 먹어, 산에 들어가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 그래서 뭐 혼자 있는 것에 자유를 누린다고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야, 감옥에 있으니까 먹고 살 공짜 없어서 너무 좋네.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나니까 인간의 뭐 고통도 있고 뭐도 없어지고 너무 좋네. 그럼 감옥에 가서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뭔가를 보세요.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건 뭐예요? 그냥 감옥에 가 있으면 고통도 없고 먹을 걱정도 안 하고 가장 좋지 않냐?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본질은. 그게 뭐예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결국 자유를 뺏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이외에 어떤 종교도 자유를 증진시키지 않아요. 자유를 뺐지.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종교를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통치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해석했습니다. 피지배계층의 자유를 불만 없이 교묘히 속여서 제한하기에 가장 좋은 게 종교라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로 격화된 기독교 역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참복음은 자유를 가져오지, 자유를 증진시키지 자유를 뺏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족쇄까지 파쇄하는 자유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종교 중에 오직 복음만이 자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아버지지, 다른 모든 종교는 그 배후에 다른 게 있어요. 마귀가 있든지 인본주의가 있든지. 근데 인본주의도 뭐 결국 그 뒤에선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자녀에게 자유를 주려는 것은 아버지뿐이지 다른 것들은 그냥 잡아서 종삼으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 안에도 종삼으려는 마귀의 역사가 흥황합니다. 뭐 초대교회인 갈라디아 교회 때부터 그랬으니까 뭐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라고 했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의 총합으로 기독교를 정하려고 하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게 하는 제왕적 리더십이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소그룹 리더,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대표적인 반복음입니다. 반복음.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반복음. 자, 그러나 동시에 또 성경은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 얘기 또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요. 바울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또 다음 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게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바울은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리더에 대한 순종과 개인의 자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도 또는 소그룹 리더도 순종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순종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은 뭐가 되냐면 그것을 말하는 리더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원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뭔가를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뭐 소그룹 리더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목사로서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반드시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저러 저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결국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거기에 순종하는 각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뭐 소그룹 리더나 목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냥 거기에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로 역할만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현실에서 그것에 정확히 상응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순종을 이야기하려면 이것을 시도하셔야 돼요. 예,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기에 영적인 리더는 뭐예요?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리더의 자격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바른 교훈이 결국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으로 권면할 수 있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 성경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는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바른 교훈, 즉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권면과 책망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 기분, 자존심 같은 것들에 근거할 때 그것은 다른 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자유. 26년엔 저희 교회 안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십자가의 성숙함과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기쁨이 이게 사실 모순돼 보이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참 자유는요, 여러분, 절대 기준이 있을 때만 누려져요. 참 자유는 절대 기준이 있을 때만 누려져요. 절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가 아니고 케이오스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기준이 없이 무조건 다 자유다. 그러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는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절대의 기준이 있어야만 참 자유가 있어요. 절대 기준이 있어야만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 교육할 때도 가장 어렸을 때는 이 바운더리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는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확한 그 바운더리를 주지 않으면 아이는 하나 할 때마다 엄마의 눈치를 봅니다.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전혀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엄마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선이 거지면 그 안에서는 엄마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냥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그 다음엔 자유가 아니라 파괴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파괴되든지 자기가 파괴되든지.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절대 기준이 있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절대 기준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자유롭게 순종하는 이 은혜가, 자유롭게 순교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은 요즘 이제 교회가 커져서 제가 이제 상담을 직접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마 저에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제 저하고 상담들 해보셨을 텐데, 저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결말기라고. 네? 항상 상담 끝나면 기도해봐. 기도해보고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답을 최대한 안 주거든요. 최대한 답을 안 주고 기도해봐.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줄 때는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한번 읽고 생각해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그런 얘기는 거의 정말 했던 기억이 없어요. 아주 명확한 경우 빼고는. 아주 명확한 죄에 대해서야 뭐 그런 경우는 있죠. 뭐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 이혼하는 거 죄야. 뭐 이런 적은 있지만 그런 거 이외에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이건 사실은 굉장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충분한 성숙함이 요구되는, 굉장한 성숙함이 요구되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기초가 요구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쉬운 문제로 창조하셨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쉬운 문제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초고난이도 문제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자유 가운데 충만하게 자유를 뺏기지 않고 누리게 하시며,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일날 살펴봤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가기를 선택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자유의 새 날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한 5분만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은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5분만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들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원하니 명하노니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참된 자유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떠밀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참 복음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